중국 그 옆에 아래쪽에 이슬람 국가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 죽임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오늘을, 현재를 넉넉히 살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 믿음은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구나.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 믿음을 오늘 현재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예.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아멘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또 믿음으로 주님 이 시간 다시 기쁨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께 나가길 소망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이 주기도문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다음 구절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귀한 특징은요, 우리 공동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주세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공동체를 위해 늘 기도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 베드로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미를 살펴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기도구나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그 기도가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듯이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는 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너무 귀한 기도고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오늘 귀한 예배 또 주일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쭉 가고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부분은 하늘을 향한 기도, 아래 다음 부분은 땅을 향한 기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통으로 하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의 기도입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위한 기도고 하나는 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의 뜻이 이 땅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리는 게 주기도문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늘의 기도를 구했으니 이제 땅의 기도를 한번 구해봐야지. 그래, 이제 필요한 것도 다 알자.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게 다. 그래서 이 하늘 따로 땅 따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문에 우리가 늘 기도드릴 때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두 가지로 구분시키면 안 되고 하나의 메시지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함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겁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라. 오늘 우리에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우리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의 목적일까요?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일까요? 성도들의 목적일까요? 네.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다시 사는 것도 영생인 의미이긴 한데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렸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 그러니까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게 맞아요. 그럼 영원히 내가 천국 가서 이렇게 편하게 사느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기독교를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해, 이 땅 고생이 많은 곳에서 정말 고통 중에 살다가 저 천국 가서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부채질도 누가 주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그렇게 막 파라다이스 같은 이상향의 그런 나라를 생각하시면 천국을 참 많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면 일 안 해요. 일하는 건 아니지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실 때는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고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눈과 눈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주님을 소망하고 함께할 그 나라가 천국이지, 내가 모든 고생이 끝나고 저희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은 숙제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이제 모든 잠도 푹 자고, 그런 마음의 천국이라면 굉장히 좀 오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와,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목적으로 창조하셨구나, 내 삶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삶이 매일매일 이어질 때 오늘 하루가 감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거든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범사나 항상이나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왜 오늘이 중요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삶이고 우리에게 하루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결혼하신 분도 있고 한데, 여러분 연애하실 때, 결혼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사람만 함께하면 떡볶이를 먹어도 행복하고, 그렇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는가 본다. 네. 하여튼 감사하고 즐겁잖아요.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를 가도 즐겁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과 벤치에 함께 있어도 즐겁잖아요. 우리 김희영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랬죠? 예,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죠. 예. 박사님 그렇죠? 동의해 주셔야 설교가 진행돼요. 예, 그렇죠. 예, 동의해 주셔야죠. 예, 어딜 가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죠. 여러분, 뭘 믿고 이 사람과 함께 살아요? 뭘 믿고 같이 살아요? 그런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기쁜 것이지 사실은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들,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과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절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3500년 전입니다. 잘 안 와닿죠? 우리나라 역사로 고조선 시대입니다. 가물가물 정말 오랜 역사 속에서 3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오늘 너는 이 말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뜻 다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자.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의 전부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외에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가장 강력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뭅니다. 우리 마음만이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그 기관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때에는 옛날에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 하면서 정말 좋은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안 좋은 일이 기억나면 그냥 내 마음이 지금 막 슬프고 답답하고 숨 막히는 것 같은 고통과 통증이 찾아올 때가 실제로 있잖아요.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 기관은 그것들이 실제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와,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때 그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의 삶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교회에서 옮겨버리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 더 이상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머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충성되고요, 인내하고요, 정의롭고요, 수고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열심과 그 인내와 그 수고와 그 정의는 보였지만 그 마음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어요. 찬송을 기뻐 뛰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없어도 내 열심으로. 헌금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사랑 없이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시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오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할 때 오늘을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럼 내일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은 또한 오늘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계속 쌓여서 영혼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감사를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오늘의 감사가 없이 언제를 우리가 기약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사실은 허황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망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잃고 살 때가 많을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오늘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누리냐? 염려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내일에 대한 염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내일을 준비하면 안 됩니까? 또 이렇게 설교하면은 굉장히 오해하셔가지고 그러면 저축도 하지 말고 연금도 들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축도 하시고 연금도 드시는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내 안정감을 두고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끊임없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걸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축하시고 연금도 하시고 예비하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고 내가 미래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두렵고 그거를 꼭 해야만 해. 내 마음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못 살 것 같아 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은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차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예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언니고요,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자매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라 오빠를 예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죠.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안으로 초청합니다.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 가지시라고. 여러분 또 일단은 예수님이 이동하는 무리는 많죠. 기본 12명이 따라다녀요. 기본 이제 어쨌거나 식사하는 인원이 기본. 그러면 12명만 있을까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여러 가지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손님을 초대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걱정되세요? 먹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먹고 막 정리하고 집안 어쨌거나 청소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집안으로 참 이렇게 초청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를 잘 안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초청을 도대체 안 해요. 저희는 초청을. 네. 물론 저희 기다리고는 있지만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안도 정리하셔야 되고 이렇게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누군가 집에 딱 초청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먹는 문제예요. 뭘 대접하지? 항상 이게 걸려요. 그리고 집안의 사람들 오면 얼마나 북적북적거려요. 일손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마르다는 막 그냥 음식 하느랴 집안 정리하느냐 너무너무 바쁜데 여동생 마리아는 저 옆에 예수님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그것도 바로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속이 터질까 안 터질까요? 여러분 식사 준비 안 해보셨어요? 식사 준비하는데 집에서 남편이 말이야 계속 TV 보고 이렇게 난 팥 썰고 막 있는데 남편이 저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가 날아가죠. 뭐 하고 있냐고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남편분들 다 잘하리라 전 믿고요. 저 그럼 한 분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말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식사할 때 굉장히 예민해져요. 또 준비할 때 예민해지는데 마르다가
너무나 그 참다가 예수님께 한마디 딱 하죠. 예수님, 동생 좀 보내주셔서 저 일 좀 도와주라고 좀 명령해 주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지시합니다. 뭐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일손도 부족한데 가족이라고는 저 눈치 없이 가가지고 예수님 딱 붙어 있으니 일도 안 하고 집안에 예수님 모셨는데 뭐 하냐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이 있구나. 어떤 일로? 많은 일로. 여러분 그 일이 필요 전혀 없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 일이. 근데 그 일이 염려와 근심으로 쌓이게 되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집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왜 갑자기 목소리 작아지세요? 예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로 가야죠. 우리 마음이 오늘 예배를 왔으면. 근데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때도 참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쌓인 상태로 온다니까요. 분주하게. 그리고 40절 이 말씀 40절에도 10장 4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는 이렇게 마르다의 상태를 그의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분주한.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건 절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랑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막 걱정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그래야 준비하지. 아무 생각 없이 살래 하고 맞아요. 넌 미래를 준비도 안 하냐? 도대체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일 열심히 해야 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그 두려운 마음 그래야 일도 하지. 이게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이 사람들은 말해요. 그건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다르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42절이 좀 아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이 개역 개정본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발음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오케이? 여러분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못 나가요. 자 but 그러나 only one thing 뭐예요? 우리 중학생? 아는데 대답을 겸손하게 안 하는군요. Only one thing 하나 오직 한 가지 is needed 필요한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 편을 마리아는 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할 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건 좀 우리가 좀 해석하기 좀 어렵잖아요. 무슨 조금 약간 애매한데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할 뿐이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뭐냐면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우리 마음이 문제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는데 그것이 문제로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삶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걸 놓치고 예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일은 내 힘대로 염려와 근심은 내 힘 이거 어떻게 하지? 계획하고 설계하고 계속 앞에 다음 달 다다음 달 몇 년 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을 다 내 마음에 담아두고 예수님은 그때 잠깐 필요할 때 어쩌다가 주님이 좀 필요할 때 찾지 않습니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이곳에 거하십니까?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염려와 세상 일과 근심들이 내 마음에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뭔가 일은 많이 하고 뭔가 분주하고 하는데 마음이 막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명령까지 내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좀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저 마리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뭐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 교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순간 그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평안과 위로를 지금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옵니다. 억지로 찬송할 수 없습니다. 정말 찬송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영혼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찬양이 평소에 일상에서 나오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지금을 살아가요. 지금 오늘 하루가 쌓여서 영원이 됩니다. 영원한 시간이 돼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찬송해야지 아니에요. 그때 기뻐야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기쁨이 임합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했거든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실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분과 지금 연합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온갖 근심과 염려와 세상 일들이 가득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만 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 마르다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열심히 사는 듯 하나 근심과 세상 염려는 내가 다 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에게 시선과 마음 맞추지 못하고 살면서 여전히 계속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안 즐겁고 기쁘지 않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잠언서에 보면은 믿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잠언서의 주제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태도를 말해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을까요? 아니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이 그 주님께로 맞춰질 때, 그 주님께로 우리가 집중되어질 때, 주님과 그 연합함을 이룰 때 우리의 상황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평안하게 잠을 주무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죽을 둥 살 둥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깨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오늘 마르다처럼.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여러분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하여 붙잡아요 주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평안이, 오늘 이 기쁨이, 오늘 이 감사가 실제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그때 같이 온 게 뭐냐면 그 성대 결절이었어요. 성대 결절이 같이 왔어요. 갑상선암 수술까지 하고 성대 결절이 오니까 목을 못 쓰겠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연습해서 도레미파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막 그래 설교는 할 수 있을까? 특히 찬양을 못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주님, 제발 찬송만 부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한 6개월여 지난 다음에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찬송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혼자 그 찬양 부르면서 은혜 다 받고 혼자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을 너무 감사하게 드렸어요. 근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당연해요. 또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참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신 것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걷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온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차 타고 온 거. 그렇죠. 특히 우리 교회는 차가 없으면 좀 오기 힘들죠. 차 타고 감사하죠. 또 오늘 다른 문제가 없이 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만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감사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감사와 기쁨이, 그래 내가 왜 염려가 계속 쌓이고 있나, 내 마음이 주님을 위해 감사해야지, 이 믿음이 선순환이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함께,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개인의 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옛날을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믿을 때 되게 기도 응답 많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신나고 즐겁고, 그러니까 기도의 기쁨을 맛을 아니까 이것도 기도해보고 저것도 기도해보고, 예를 들어 뭐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이렇게 늦게 와. 그럼 하나님 제발 좀 버스 좀 빨리 보내주세요. 옛날엔 시간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버스를 딱 보내, 할렐루야 막 감사하고, 급하게 어딜 가야 되는데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가 안 보여. 지금은 카카오 택시 부르면 되겠지만 그때는 뭐 택시도 없던 시대야. 막 택시 잡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쫙 보내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막 신나게 기도하고 막 그 응답받고 막 기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의 시간이 흐르면 이제 신앙은 점점 나 중심적인 데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넓어져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내 거란 단어예요. 내 거. 이름은 안 되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자기 이름 대지 말라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민호 거 민호 거. 어릴 때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컸죠. 움켜잡고 절대 안 나요. 근데 이 어릴 때 자라는 아이가 10살이 지나고 20살이 지나고 30살이 지나고 4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거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우, 답답한. 쟨 아직도 자기 거밖에 모르나. 부모가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만을 위한 간구. 하나님 이거 꽉 들어주셔야 돼요. 이번에 저거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셔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만 안타까이 여기실 것 같아요. 왜 아직도 너 것만 구하고 있니? 너 옆에 사람들, 가족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가르친 기도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한 몸인 지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우리가 뭐예요? 한 지체. 지체는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몸은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안 나눠져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잖아요. 유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하나 이렇게 혹시 우리 다친 분도 있는데 딱 그 A4지나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싹 쥐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겠죠? 상상만 해도 아프죠? 표정이 아우 아픈 표정. 근데 여기 딱 하면은 제일 먼저 뭘 찾아요, 여러분? 주님 찾아야죠. 밴드를 찾아요. 맞아요. 저도 밴드 찾아와서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밴드 찾아요. 밴드. 주님 찾자니까 우리는 밴드를 찾죠. 네, 맞아요. 밴드를 찾아요. 밴드 어디 있어? 하고 이제 찾죠. 그러면 물어보죠. 엄마가 혹은 누가 아 밴드 거기 책상 어디에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발이 빨리 가죠. 그리고 손이 빨리 찾죠. 밴드 어디 있지?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입이 말하고 눈이 움직이고 귀가 듣고 발이 막 움직이고 손이 막 움직여서 요 손가락 끝에 살짝 빈 거 이거 감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하고 평안을 찾습니다. 이게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은 그래요. 발이 움직인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눈이 피곤하다고 감지 않아요. 나 어제 정말 밤새도록 넷플릭스 봤는데 피곤하다고 못 움직이겠다 그러지 않아요. 떠서 움직이고 활동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체가 어려우면 그 지체 어려움과 고통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역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 모습이 어려운 것 같으면 뭐 어려운 일 있어? 힘든 일 있어? 말해봐. 기도하고 서로 그 어려움을 함께 하고 협력해서 위로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게 여러분 교회라고요.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해요.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만 때로는 뭐 이런 기도까지 내가 여기서 얘기해야 되나? 뭐 그냥 내가 내 기도 하고 말지 뭐. 이것도 건강한 태도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에게 뭐 부탁하셨어요? 기도 못할 거 뻔히 아는데도 기도 부탁하셨어요. 사도 바울도요 교회에 뭐 부탁했어요? 나를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기도 부탁 안 하고? 여러분 이거는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십시오. 하십시오. 오늘 셀 모임 하잖아요. 기도 부탁하십시오. 괜찮아요. 그리고 같이 그 기도를 꼭 도움 받으셔요. 기도의 강력한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선교여행 할 때 느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피곤치도 않고요. 잠 몇 시간 못 잤는데도요. 뭐 힘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아프잖아요. 지금. 바로 아프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멈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만큼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니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고 공동체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이 문제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유기체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 계속.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아멘.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 성령님이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냐? 너 저 사람 왜 지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혹 이럴 때 있어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럼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그 즉시 기도해버려요. 저는. 그리고 다음에 그게 기억나면 또 기도하는 한이 있어도 그냥 바로 기도해요. 마음으로 돌아서면.
왜냐하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꼭 여러분 뭐 골방 가셔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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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혼을 구워, 꼭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길거리 가시다가도 생각나실 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바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어떨까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의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진단을 딱 받아보니 뭐 암 몇 기입니다. 혹은 지금 심각해서 병원에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쉽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어렵게 막잖아요. 평소에 건강 관리가 참 그래서 중요하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면역력 높이고 뭐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평소에 건강 관리를 했을 때 정말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가 사실은 잘 컨트롤 되듯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기도의 주제가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앙과 믿음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려움이 딱 만나면 그때 그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였을 때 주 안에 항상 우리 기뻐할 수 있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할 수 있게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갑자기 큰 사건 중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겠지만 문제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영적인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 많이 함께 그래서 기도해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근데 어렵죠 지금 이 나라 참. 선거도 앞두고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주님만이 이 나라의 좀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의 뜻한 또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지는 그런 그 도구들이 쓰임 받도록 우리 기도해요. 이제 여러분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쓰시면 다 쓰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이 나라에 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까지 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돼가지고 잘 된 적이 있었냐?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당 야당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지지할 수 있어요. 그거 존중해줘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뜻,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하셔요. 물론 투표는 하셔요 여러분. 투표는 하셔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요. 누가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뭐 교육 철학을 가지고 뭐 좋은 뭐 가정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 가정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빼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사고 터집니다. 문제 커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속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평소에. 여러분 평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에 주신 이 자유가 이 평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고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 우리 세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 여러 나라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해.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얼마나 비참해 여러분.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족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고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전쟁통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아픔이 크겠냐고요. 전쟁은 너무 큰 비극입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 특히나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됐잖아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간구를 드리길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매일 필요한 만큼 주신다. 우린 이걸 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 40년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의 특징이 뭐예요? 매일 새벽에, 그렇죠? 그 만나를 찾으러 가야 돼요. 주우러 가야 돼요. 그런데 나 내일 나오기 좀 귀찮아, 힘들어. 그래서 내일 끝까지 딱 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썩어버렸어요. 네, 하나님이 썩게 하셨어요. 뭘 의미해요? 매일의 필요를, 적당한 양을 우리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첫째, 우리 매일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체험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제의 은혜와 어제의 기쁨으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래요. 말씀 사경 때 은혜 받고 어디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얼마 오래 가던가요, 여러분? 그게 오래 안 가요. 정말 우리도 건강한 거는 어떤 식사를 해야 돼요? 매일 잘 먹고 건강해, 잘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어느 뭐 특별히 회식 잘하고 뭐 어디 보양식 잘 먹는다고 건강해진 게 아니라 매일 식사 잘하면 건강해지듯이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려우면 그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래요. 감당할 힘도 주시지만 어려운 피할 길을 다 예비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충분히 살게 하시겠구나. 단 내 힘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을 때?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게 감당이 안 돼. 그 일이. 그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우리는 그때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반드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니다. 두 번째,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십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잘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만 주시지 않고요, 메추라기도 허락해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메추라기를 그냥 쌓아놓고 욕심 부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 본성, 죄성 자체가 욕심 부린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쌓아놓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쌓아놓고 많이 보여야 거기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려는 그 죄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충분히 쌓아놓은 것 때문에 내가 안심하기를 원하는 죄성이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허용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게 더 먼저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전 왜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알맞게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다 소화도 시키지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는데 부어지는 것만큼 저주와 고통은 없다고 생각해요. 감당할 수도 없고 소화도 시킬 수 없는데 계속 부어지는 건 저주와 고통이에요. 여러분, 배가 꽉 찼어요.
여기까지 목이 찼어요. 근데 계속 목을 찼어요. 어떻게 해요? 고통인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먹는 게 고통인 거예요. 우리 몸은 그걸 느낀다고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세상 것들을 계속 채우고 싶어요. 채워도 만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자꾸 세상 것들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더 봐야 재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운 걸 더 누려야 우리가 재미있을까요? 아니에요. 보는 걸로 우리 즐거움 못 느껴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요, 만족 못 한다니까요. 안 해요. 만족 못 해요. 그 목사님은 많이 벌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많이 못 벌어봤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벌어봐서 저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처럼 부자가 없었잖아요. 은을 돌처럼 여기던 왕. 맞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헛되다라면 우리는 헛된 거예요. 그게 채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들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 충분히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됐냐는 거예요. 건강 마찬가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물질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충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맞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주셨다는 것들을 느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걸 못 깨닫습니다. 더 얻어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가져야지 감사할 것이라고 속습니다.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영육의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육적 양식도 하나님 채워주시지만 영적 양식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영육의 양식을 우리는 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영적으로 하나님 체험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저 마음의 문제로 생각해요. 쉽게 봐줄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이요, 지금 공고하고 메마르잖아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탁탁 우리가 막 예민하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요, 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이 충만하면 그게 봐져요. 놀랍게.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충분히 채우시는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먼저 하십니까? 제일 먼저 누구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명교회 교우들은 주님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렇죠. 좀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생각, 주님 마음을 하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님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 카드를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절대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말씀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 뭐 내 하루를 막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런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믿음을 살 때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넉넉히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고 나간데 몇 분 걸리나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가는 삶과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삶과 염려와 근심과 오늘 뭐 하지? 일처리 어떻게 하지? 그렇게 사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필요한 일들, 필요한 마음들 주님 채워주옵소서. 하도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많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저 새를 먹이느냐, 입히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그걸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새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나요? 표정은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표정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새들은 동물은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러요. 우리 사람만 불러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만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왜 안 돌보시겠냐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저 꽃이다. 너희일까 보냐 내 아들 딸들아. 여러분 오늘 나가셔서 새 볼 때마다 주님 생각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 까마귀는 왜 이렇게 동네에 많어? 음식이 누가 쓰레기 버리나? 이러지 마시고 저 까마귀들도 먹이시는구나. 아멘. 저 꽃들을 보고서도 주님이 저 꽃 하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시는데 내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능력을 기르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뭔가 확 이루어지는 거, 절대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뭔가 큰 능력 갑자기 경험해가지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신앙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일상을 주님께 드릴 때, 그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사랑과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일 기도하셔서 오늘 그 하나님이 실제 되셔서 오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의식하기보다는 세상 일들과 염려와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앞서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놓친 채, 잃은 채, 또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기쁨을 잃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생의 기쁨이 오늘 우리를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 은혜의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문제보다 상황보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며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바라보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연합 속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 성도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주님께 더 감사하고 더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지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마음 가득 채우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